다 찾으신 줄로 알고 디도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어찌 보면 임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늙은 남자 이렇게 나오고 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성경이 늙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래, 그죠? 좀 나이 많으신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직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늙었다면 이제 뭐 권사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젊다 그러면 집사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보아도 뭐 크게 뭐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뭐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뭐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늙은 남자는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조항으로 구분해 보는 건 조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들에게 공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요. 하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또 하나는 윤리적인 면에서 어떠한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나 사랑이나 경건함이나 절제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뭐 신중하고 또 성실하고 특별히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녀를 잘 돌봐야 되고
살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해서 가정을 등한히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살림도 잘 해야 되고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 잘 양육해야 되고 그들이 믿음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잘해야 되고 왜 윤리적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탁월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면 젊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탁월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 또 8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악하다, 우리를 나쁘다고 말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참 그들이 악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경건하지 못하고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못하고 윤리적으로도 세상이 따라올 만한 그런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도 잘 감당 못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훔치지 말고 이 종들에게 말하는 거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또 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인하여 빛나게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실하게 경건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갖추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지 않도록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도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장이 길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 문장이 길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사실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보면 되죠. 은혜가 나타났어요. 왜 은혜가 나타났을까요? 그게 나타나서 뭐랍니까?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죠. 양육하셔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렇게 버리도록 경건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맞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게 했어요. 근데 그 살게 한 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분의 은혜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기다리는 자가 그렇게 살아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양육하려고. 결국 뭐 하려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왜 윤리적으로 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에는 구원 받으려고요. 물론 구원 받으려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겨요. 그게 주님이 디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그 길을 정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이 지탄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높으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